우선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서요. 행위의 불교에서 신앙의 불교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행위 자체가 자꾸 자괴를 일으키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법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의 불교, 다시 말하면 수행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는 그러한 행위가 자기 위로 자꾸 바뀌게 되니까 오히려 신앙을 가져서, 그 신앙이 뭐냐면 내가 곧 부처라는 신앙, 그러한 신앙을 가져서 내가 부처니까 당연히 공덕을 쌓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본성이 남들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법이란 것은 서로 관계를 가지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연기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자체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는 것이지, 내가 그 보시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자의적으로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행을 하는 행위의 불교보다는 신앙을 하는 이 믿음의 불교가 훨씬 더 높은 차원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산매란 것은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선정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높은 형식의 불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건불교는 이것이 자성이 아니다, 이것이 도가 아니다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말하는 부정의 불교였는데, 그것에서 이제 긍정의 불교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이해의 불교에서 체험의 불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곧 부처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곧 부처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나한테 맡기면 됩니다. 내 깊은 마음속에 있는 불성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것을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층의식과 주인공 마음,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으로서의 나의 마음한테 맡기는데, 아까 모든 것은 관계로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다 관계, 연기법적으로, 연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주인공이라는 것은 진여실상의 일심을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유식불교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유식불교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관계성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 유식이라고 했죠. 오직 관계가 드러날 뿐이라는 것이 유식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관계가 드러나는 것이고, 관계로서 동참하는 것이 부처님이고, 그것이 내가 곧 그 부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부처님한테 다시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되맡김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내 안에 부처님으로부터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나온 곳,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부처님한테 되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돌려보낸 다음에는 몰록 맡김, 그렇게 되돌려버리고 나서 아까 표층에서 나라고 착각을 일으키고는 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 역시도 이제 그 내 부처님으로서의 나의 본성에게 맡기는 것,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내가 참 그것을 바로 맡기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 믿음이 잘 안 간다든지, 이 해결 자체라든지, 아니면 2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또는 슬프고 우울하고 도망가고 싶고 두렵고, 이런 2차적인 것들이 일어나면서 계속 감정이나 다른 생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그것을 굴려서 맡긴다고 합니다. 굴려서 맡긴다는 것은 자, 됐다 치고 라고 일단 하는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 것 때문에. 그것을 그냥 그 일어난 사건 자체를 되맡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되면,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부처님의 힘으로 저 사람을 굉장히 크게 복수를 했다고 치고, 그리고 나서 일단 맡겨놓자 라고 이렇게 굴려서 맡기고, 이렇게 돌려서 맡기고 하는 그러한 방식을 굴려 맡김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가래와 집착,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내가 버리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어떤 사안이 일어났을 때, 이거 너무 좋다. 그러면 그것도 맡기고, 어떤 것이 짜증나면 그것도 맡기고, 가래와 집착의 양면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4가지 종류의 맡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맡긴 다음에 관을 하거든요.
그 관을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일심관이라고 해서 일심이 곧 마음의 속의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의 부처님, 다시 말하면 내가 곧 부처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어딘가에 나의 어딘가에 부처님이 있으니까요. 그 나의 어딘가에 있는 부처님을 일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일심이란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내면의 부처님이란 뜻도 있고 그 부처님을 일심이 되어서 바라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의관은 이제 표층의 나와 그다음에 심층의 나 이렇게 보는 나와 보여지는 그 부처님이 하나고 또한 세상 속에서도 이러한 사건과 나 이렇게 보는 자와 보여지는 대상이 하나라고 이렇게 관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우상관은 개별적인 실체는 없고 관계 동천만이 있다는 그런 연기법의 그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 그 관법으로서 그냥 그렇게 관계 동천만이 있다고 그 관계 동천만을 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공의식이라고 해서 실제 삶 속에서 모든 생명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행하는 또는 함께 사용하는 내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용의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모두가 하나임을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도록 하는 공식까지 이 5가지를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이제 대행 스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광산매에서 이 오공의식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참나 찾기라든지 나 자신이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 선정불교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황룡삼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난번에 그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황룡삼관 같이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러한 그 선지식 흉내를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수행법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순하고요. 지난번에 그 법화불교에 대해서 법화 삼보에 대해서 배우셨다면 좀 더 그 체계적인 어떤 성취 방법이라고 그렇게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금이자 단정하게 앉아서 과연 뭘 할까? 그랬을 때 자광산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주인공 관법까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많은 경우 이제 불교가 참나를 찾는다고 착각됐을 때 그 참나란 것을 무엇을 참나라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불교는 참나를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그 관계 동참만이 있지 개별적인 실체가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참나, 다시 말하면 내가 현존으로서 느낄 수 있는 이게 나 자신이야 하고 생각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착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한번 지금 언제쯤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스트리밍 방송은 목요일 정도에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유교에 대해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